하나님 아버지, 복된 제단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을 받으세요. 최고 축복 받으세요. 아멘. 시간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자 박수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해아들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하늘의 아들들아,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걷고 옷을 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두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꽃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나의 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내어놓고 주여 함창하고 사랑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절망 가운데 쓰다듬는 힘을 주신 아버지 아무것도 남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앞에 소망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절히 바라는 것에 아버지 응답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나약한 부분들 잘못되었거든 아버지 어떤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때까지 시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원성을 내가 더러니 사랑하는 마음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어진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말씀 구약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이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어제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1, 2는 왜 안 갔냐고 묻지 마십시오. 좀 모릅니다. 하여튼 삼남선교회, 사남선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야유회 다녀왔고요. 애들 포함해서 한 34분 정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참 좋았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냥 특별한 목적이라기보다 서로 어울리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서로 간의 친밀감이 참 중요하거든요. 친밀감이 생겨야지 서로 속내도 얘기하게 되는 거고, 또 꼭 친밀감이 생기면 말을 안 해도 서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잘 다녀왔다라니까요. 저도 기쁘고 하여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요번 주 다음 주 저희 본당팀이 주방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갑시다. 학위 집회 일정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미리 이제 계획을 짜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아직 결정이 확정되진 않았는데 이번 주 중으로 결정을 해서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장단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회장단 분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우리 일남성교회는 1남은 이상현 집사님, 2남은 이현석 집사님. 이현석 집사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계실 거고요. 다 아시잖아요. 풍만한 집사님. 이현석 집사. 그다음 김진 집사님이 3남이고요. 약간 나오시겠어요? 그다음에 강원 집사가 우리 사남성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여전도에는 1여전도의 유영복 권사님, 2여전도의 김혜경 집사님, 3여전도의 이영숙 집사님, 4여전도의 진이정 집사님, 그 다음에 5여전도의 이현애 권사님, 6여전도의 김영희 집사님, 7여전도의 김현실 집사님, 8여전도의 황윤희 집사님, 9여전도의 이지은 집사님입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충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실 분들입니다. 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교회 중심을 잡아주리라고 믿고 있고요. 나는 이 기관들을 통하여 예전에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서로 간에 알아가며 서로 교제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회장단을 대표해서 이상현 주사님하고 유 권사님이 잠깐 네, 저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선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차렷 경례하면 인사하시고 같이 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니다. 따로 얘기 안 해도 연령대는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모르면 알아서 물어보시면 답을 찾을 것 같고요. 자, 또 빠뜨린 광고 있나요? 없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구역장들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구역 편성이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또 구역장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저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걸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항상 나만 유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누군가 비교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알겠죠? 갑자기 또 생각했는데 민수기 4장인가요? 신명기 4장인가요? 신명기 4장이구나. 신명기 4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야기할 때 너네들이 내 모습을 보았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네들은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떤 것들과 비교서 뭐 비슷한 거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나라는 거예요. 자꾸 네 생각으로 네가 생각할 때 태양이 좋아, 달이 좋아, 세상에 뭐가 좋아, 황소가 힘 있어 보여? 네 기준에서 힘 있고 뭔가 복주고 나에게 유익이 줄 만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요, 그 이제 영화 감독이잖아요. 유명합니다. 예. 여러분한테는 안 유명할 거고요. 하여튼 유명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나름대로 확인한다고 해봤는데 히치콕이라는 분이 그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책들도 책들도 썼는데 나오니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이야기가 그분의 작품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일관되게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굉장히 이뻤나 봐요. 이뻤어요. 근데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독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갱단의 두목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사람도 청부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혔어요. 잡혀서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들어오니까 아무런 낙이 없잖아요. 이게 삶이 밖에서는 내가 막 완전히 내 세상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갇혀 살잖아요. 계속 모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타로 갈까,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었대요. 계속 끊임없이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한 게 뭔가 하면 이 교도소 내에서 뭔가 바깥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교도소 내에서 장례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관속에 넣고 나서 땡 하고 종을 치나 봐요.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땡땡땡 이렇게 종을 치면 사람들이 교도소 내에서 또 누군가가 죽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관 안에 넣게 되면 그 관을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가지고 나가서 무덤에 묻는 거 있잖아요. 땅에 묻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가고 땅을 묻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뒷정리를 하고 이게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과 친해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뒤에까지 소리가 들리나요? 뒤에도 들리죠? 네. 그렇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계속 내가 밖에 나갈 때 나 밖에서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야. 네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탈옥을 시켜주면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가 있어. 계속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례를 담당하던 그 사람이 오케이 하고 서로가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나갈 수 있냐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하던 사람들이 장례를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한 거예요. 알다시피 사람이 죽으면 종을 치면 시체를 관 안에 넣고 종을 친다.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다 모인다.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시체를 밖으로 나가서 묘지에 묻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종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신호가 있으면 주저없이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면 불이 꺼져 있을 거고 캄캄할 거다. 그 관 안에 시체만 들어가 있을 거다. 아무도 사람이 오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 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데 그 위에 누우라는 거예요. 어두운 관 속에 들어가서 그 시체 위에 눕고 뚜껑을 닫으면 나중에 내가 와서 간단하게 절차를 하고 관의 뚜껑에 못을 받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평소보다는 땅을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얕게 파고 그리고 나서 흙을 대충 묻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와서 너를 관에서 꺼내주겠다. 이 두 사람만 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종소리가 땡땡땡 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빨리 가야 됐으니까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 캄캄한 장례식장에 관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관뚜껑을 닫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뭐 웅성웅성하고 예배드리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관뚜껑 못을 박는 소리처럼 탕탕탕 망치질 소리도 나고, 그리고 나서는 조금 있으니까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몸이 들린 것 같고, 뭔가 이동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땅속에 들어가는 느낌도 나고, 위에 뭔가 흙을 던지니까 흙이 소리가 다 들릴 거잖아요. 그건 또 느껴지고, 시체와 같이 있는 시간이었지만 자기는 타러 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흙이 덮이고 시간이 지났어요.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루만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와서 나를 꺼내주겠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나? 내가 관 속에 어두운 데 있어서 내가 착각하고 있나?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면 분명히 와야 될 것 같은데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도저히 내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갔던 그 성냥을 하나 가져갔어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서 성냥을 가지고 탁 불을 켰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탁 불을 켜고, 불을 켠 상태에서 돌아봤어요. 놀라운 건 자기 밑에 깔려있는 그 시체가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했던 장례사예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믿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소망이 되었던 그 사람을 믿고 그 일을 결단했지만, 내가 정말 살아나야 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죽어 있었던 거거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미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요거 뭐 끼워 놓으시고요. 예레미야 잠깐 가겠습니다.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입니다. 오른쪽으로.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구약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제가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열방의 규례는, 이 규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풍속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열방,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자기 나름대로의 풍속 같은 거예요. 자, 열방의 풍속,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 자기들 위하는 걸 위해서 살림에서 벤 나무요,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나무를 자기가 자른다라는 거예요.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 그러니까 아주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공장, 기술자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자기들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지만 이건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하여 못과 장도리, 그러니까 못과 장도리가 망치잖아요. 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요? 나는 우상이라고 만들고 그 우상에게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과 4절,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5절입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기둥인데 그냥 갈린 게 잘 갈아서 반질반질하게 동그랗게, 그냥 동그란 모양이든 네모난 모양이든 반질반질하게 사람이 갈았다라는, 광을 냈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갈린 기둥, 그 기둥처럼 서 있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가 움직이려면 사람이 들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30장 15절이잖아요. 잠깐 우리 너무 잘 알지만 한번 갔다 올게요. 저 앞쪽으로 모세오경입니다. 신명기 30장.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주인데 누가 그 앞에 놔둬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더라도
그 우상은 우리에게 복도 저주도 화도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뭘 세우고 나면 이걸 가지고 완전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고 다 이룰 것 같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 육신이 아니라 나의 영이 사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지만 그 관 속에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 우상을 만들거나 그 어떤 것에도 머리 숙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바라보라고 하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아들의 보혈이 귀한 것을 알고 그 아들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죄를 해결할 씻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자고 나면 돌아서면 끊임없이 나에서 나오는 이 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알고 인정하기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났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표대를 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누가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 그분만 두려워하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걸 믿고 그분 앞에만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지나세요.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신약 410페이지입니다. 신약 4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세상의 헛것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통하여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그 말씀만큼은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우상을 만들지 말랬어요. 근데 미가는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미가의 집안은 그렇게 일이 생기자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의 우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같이,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냥 세상의 우상만 바라보면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게 은근히 세상 것 바라보며 세상 것을 나의 우상 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걸 그대로 믿고 있는 이게 이중적인 삶,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미가의 집안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죠.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5절입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 말씀에 얘기들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의 아들 라헬이 나올 때 뭐예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에스겔 21장에도 보면 드라비문 같은 거, 거기서는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당시 그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도구였어요. 그거 신이었고 그건 우상이죠. 근데 보세요, 에봇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입는 옷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과 세상 우상을 통하여 점치는 것을 같이 섬기는 것, 이게 정말 무서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볼품없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부산제일교회가 앞으로도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만큼은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5절요. 네.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으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세상 것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미가는요 자기 아들을 그냥 세워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뭐로? 하나님 앞에 질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나 막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의 찝찝함이 항상 있어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 찝찝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 앞에 질서가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아들을 보고 너 제사장 해. 시키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시키는 거고, 말씀을 모르나요? 참말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어떻게 세우라고 알았음에도 그냥 세우는 거예요. 시킨다고 그냥 또 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난주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며 두려워하면 내가 더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에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입술로는 죄를 씻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서히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삶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린 명확해야 돼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기준, 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앞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엄마가 자기 그러잖아요. 막 자기 돈 없어지니까, 은혜 없어지니까 막 훔쳐간 놈 하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막 엄청나게 욕을 쏟아부어요. 자기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 기회도 얘기하는 거예요. 훔쳐간 놈 막 완전 쇠가 만발이 빠지고 막 발병이 나고 온데 막 망하고 저주, 온갖 저주를 다 붙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죠. 엄마 사실은 내가 가져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돼요? 그래? 갑자기 아들이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훔쳐간 거나 잘못한 건 싹 덮어버리고 그냥 그걸 다시 고백했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칭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혈육이나 자기가 관련된 사람들에서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정말 차갑기가 거지없고 사소한 것에도 칼을 대기 시작하며 그런 이중적인 잣대,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뭐예요? 우리가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그 위에 보면 17장이 뭐래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온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면,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는 4단계 회개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공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의롭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아들의 피로 회개하는 자들은 다르구나,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5장 팔복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앞에 16절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려고 합니다. 신약 6페이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16절.
15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자,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이라는 건 이렇게 큰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옛날에 말하면 우리도 있잖아요. 그 요즘 모르 옛날에 쌀 같은 거 사면 대 있잖아요. 쌀집 같은 데 보면은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이 훨씬 많잖아요. 예. 그 말이나 이렇게 큰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큰 이렇게 뭐죠?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통 같은 거. 그래서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등을 켰잖아요. 불을 켰잖아요. 그럼 큰 그릇 같은 거로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덮어둘 것 같으면 뭐한다 불을 켜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이 뭔가 하면 이렇게 그 호롱불이나 등을 올리는 촛대나 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왜냐하면 불은 바닥에 놓지 않죠. 위에 있을수록 많이 넓은 곳, 그 많은 지역이 밝아지니까, 넓은 곳이 밝아지니까요. 자, 이제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그냥 비치니까 그냥 비춰주기만 한다라고? 아니요. 내가 빛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4단계 회개하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밝게 빛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 주는 거 맞아요. 밝아져야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밝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 7장 보실래요? 7장에 보면 시작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라고 시작하려면서 뭐예요? 어떡하여 너는 남의 티는 보면서 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7장입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통화를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아닌 척하지만 나도 인간이라서 참 이렇게 험담 많이 했다. 아닌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참 험담 많이 했더라.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속으로는 정말 많이 했더라.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어서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험담을 하면 또 험담을 제지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더라. 내가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내 입으로만 안 하는 거지. 남 하는 거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사과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유야 어떻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결국 그게 시간을 지날 뿐이지 언젠간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미가의 어머니도 그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가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좀 그런 일은 삼가할 수 있는, 아니 하지 않기 위하여 발부둥 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아까 6절 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8절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했는데 그냥 본문에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르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겐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다른 12지파처럼 땅을 주지 않고 성읍을 48개, 48개의 성읍만 줬어요. 그리고 성읍 옆에 붙어있는 일정 붙어있는 땅들만 주었어요. 자급자족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그 성읍에서 다른 것 땅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땅에서 자급자족하라고 줬지만 그게 자급자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8장에 보면 11조를 해서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11조로 하면 하박국을 자꾸 하면서 뭐 창고에 들어가면 해봐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12지파의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게 하셨고요. 그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느덧 레위 지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게을리하기 시작하며 부산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많이 문제가 됐겠네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하고 그 일에만 열심을 내게 만들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떠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제가 7절부터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가족 중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는데 7절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베들레헴은 레위인이 우거하는 48개 성읍이 아니에요. 살아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기존에 거기서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생계를 찾아서.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자기 생계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답을 못 찾은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에브라임 지파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이름에 9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그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레위인이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헌금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니라 요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바울도 이중직을 했는데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 새벽부터 일해가 저녁까지 일하고 막 일하다가 막 망치질하고 막 하다가 텐트 만들다가 그거 탁 놓고 가서 바로 막 설교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바울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백조 같은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꼴랑 40-50분 설교하는 거 이거 위해서 한 주간 내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웃으면서 아는 척하죠. 혼자 있을 땐 골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막 죽을 듯 살듯 막 다리를 흔들고 있는 줄 아세요? 물에 안 빠지려고요. 살아보려고요. 떠 있는 거 유지하려고요. 여러분들 사역자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게 만드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한번 갔다 올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우리는 자꾸 뭐 가르치는 자와 뭐 좋은 것을 자꾸 함께 나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뭐 목회자들한테 가서 봉투 갖다 주고 그러는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앞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네요. 신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바울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면, 디모데 그 뒤에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봐보세요. 아마 맞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아니네요. 틀렸네요. 17절이네요. 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장로들은 교회 기둥 같은 거, 지금은 목회자가 있죠. 행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예전엔 장로와 가르치는 자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그 장로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은 또 목사들도 하니까,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교회를 행정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잘 유지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유지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정말 그런 사람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 아무리 교회가 교회되고 행정적으로 잘 되고 잘 친교가 유지되고 뭐 잘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공동체에 말씀이 없다라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무슨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건 본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역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드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막 봉투 갖다 주라 그런 소리 아니에요. 최소한의 일을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자기는 막 정말, 바울이 성경의 신약의 절반을 썼잖아요. 바울은 자기 하나님 다메섹 도에서 딱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 다른 걸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워낙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르니까 그냥 딱 주님을 딱 만나고서 딱 만나자마자, 다메섹 도에서 만나자마자 딱 총독 벨리스한테 말할 때, 만나자마자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그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무한테도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성경의 절반을 썼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건 바울이니까. 저는 바울의 비협자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가보실래요? 그 앞쪽에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4절부터요. 27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그래요. 자기는 텐트 메이커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이래가 돈 벌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하죠. 근데 문제는요, 바울만한 능력이 되지 않고 바울만한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어설프게 흉내만 내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니까 바울이, 내가 먹고 마실 힘, 야 나도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돼. 돈 내고가 아니라 너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거 달라 하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박무수 목사님, 나는 어설프게 흉내 낼 생각이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그릇만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아예 용량이 달라요. 저는 제대로의 그릇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쓰신 그분은 그분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닭이 갑자기 밥 앞에 막 발톱에다가 뭘 달아요. 발톱을 길러가지고 뭘 달고 닭이 맨날 푸시업을 하루에 1000개씩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뒷발질 앞발질 막 연습하는 거예요. 막 앞에 사진에 독수리 사진을 걸어놔놓고 맨날 보면서 막 하는 거예요. 10년을 해보세요. 독수리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닭은 닭일 뿐이에요. 단지 닭으로서의 할 일을 일반 닭보다 더 나은 일을 해낼 수 있겠죠. 저는 그거예요. 저는 그냥 하림 닭보다 조금 낫고 싶은 걸 뿐이에요. 그냥 그거예요. 저 독수리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갑자기 생각도 안 난다. 하여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도 귀한 사역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절 격려의 박수죠. 예. 자, 5절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나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식솔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섬겨야 할 일이 많겠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나하고 바나바 우리도 이렇게 일 안 하고 너네들이 챙겨주는 거 해도 돼. 그 다음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전쟁터 나가는 게 지 돈 들여가지고 전쟁터 나갈 사람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모은 사람이 전쟁할 수 있는 비용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역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그건 거예요. 이 누군지 모르는데 소년이라는데요, 민수기 보면 25세 이상 되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25세 이상 청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정해놓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게을리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뜨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 축복을 해주시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그 축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막힌 혈맥을 뚫어주시지, 우리의 막혀있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길목에 우리 스스로가 막고 있다라면 아버지께서 그 막힌 길목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누구 특정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것보다 밝아지는 것이며 밝아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밝아짐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0절입니다. 15장이 아니죠. 17장 10절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참 재밌죠. 제사장이 되라는데요, 자기 아들을 하니까 항상 마음에 찝찝한 게 있었어요. 본인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욕심을 위해서라는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주저없이 해버려요.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갑자기 레위 청년이 나타난 거예요. 네가 우리 제사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아비는 영적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11절입니다. 보세요.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는데 갑자기 미가의 집에 갔는데 오 웬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에봇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막 우상도 있어요. 정상적인 레위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걸 같이 할 수 있냐라고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어지니까 자꾸 흔들려요. 해야 될 소리 안 해도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서 떠돌아다니는데 이거 넉넉하게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구분이 없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죠. 네가 제사장이 되고 내 아비, 영적 아비가 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11절 바로 보십시오. 뭐가 됐는가 하면 11절 다시 읽습니다.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떠돌이 생활하다가 너무 좋은데 보세요.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네. 처음엔 말은 거창하죠. 영적 아비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돈 때문에 들어가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걸 같이 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만족하게 여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었더라고요. 미가의 그 경제적 안에서, 그 미가의 돈 안에서, 그 미가의 영향력 안에서 영적 아비는 무슨요? 그냥 아들과 같은 종속되는 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게 머리 숙이고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 나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말씀 앞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부터도 그렇고요,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물질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에 겹도록 과하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더 종되게 하는 것이며,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로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그 중요도를 넘어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기도 가운데서 죄를 깨닫는 걸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말씀과 회개는 결코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가의 집은요,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위 소년을 데리고 와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8장 시작되면요, 단 지파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그 가정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곳 들림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돈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 일이 있을 때 이 레위 청년은 정말 자기를 거둬줬던 그 미가의 집을 헌식장처럼 버리고 결국 배신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누구를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만이면 만족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하면 내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잘난 척하고 하지만 결국 다 우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부터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만 바라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오늘이 오늘만을 고집하지만 불피할 것을 행것을 쫓아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두는 그들 부르는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물질, 아버지 신앙을 여버리는 동거리 아버지 아버지께 지금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쏠려가라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빛으로 같은 우리 삶을 우리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미신을 되옵소서. 그렇게 누르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길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아버지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아버지께서 그 의사를 들으셔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아버지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든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
마음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며 그 환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